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바로메타 잣대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기도를 시켜보게 되면 많이들 당황해 하세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색해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으신 분들은 이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습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도 부족하고요, 쓸 수 있는 표현력도 부족하고 문장 구성과 문법도 종종 어색하거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들은 기도를 다 잘하냐? 다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오래 믿으신 분들도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과 같은 대표 회중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들 긴장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압박감, 중압감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신앙인들 한 가지 영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를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아름답고 섬세한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다윗이 준 설계도와 다윗이 이미 다 마련해준 성전 건축 자재를 가지고 다윗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이 되었어요. 그는 성전 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바로 그 앞에 서서 온 회중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들었던 긴 문장, 거의 몇 페이지입니까? 한 3페이지에 해당하는 긴 문장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 이 길었던 내용,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긴 문장을 아름답게 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역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기도는 우리 일반인의 기도와 다르구나. 아니,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기도 이후로 한 사람의 기도문이 이렇게 길게 성경에 실린 적이 있나? 신약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맞먹는 구약 솔로몬의 기도문이다.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 보다. 부럽다. 나에게도 이런 기도 영이 부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솔로몬이 올린 이 기도에 뼈대가 있더라고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올린 기도를 접어서 요약해 보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은 그런 내용으로 축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내용도요, 그가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면서 순식간에 창조해낸 그런 신박한 내용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가 올린 기도문은요, 이미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언약, 2가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 봉헌식에 참가하려 온 이스라엘 사방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국가 원수의 훈시가 이렇게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실린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 기도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과 쌍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모범, 샘플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23절 보십시오. 어도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도레이션.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흠모와 경배의 문장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보시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 높여드림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솔로몬 기도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바람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솔로몬의 긴 기도문을 접어서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두 가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라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후반부는 너무 길어서 같이 읽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실려있는 다윗 언약이고 다음 시간에 다룰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 기도의 전반부는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었고 그 더 긴, 훨씬 긴 그의 기도의 후반부 내용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의 성격을 좀 더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다윗 개인에게 주셨던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언약이었고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시간적 개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다윗 언약은 솔로몬의 왕 아버지 다윗 때에 주셨던 것이에요. 아주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언약이었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기에 시내산에 거할 때 광야에 있을 때 나라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오래된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와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기도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의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먼저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3하 7장 8에서 16절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그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래요. 어떻게 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당시에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솔로몬의 전반부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25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26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이 읽으신 그 긴 내용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25절 언약이 무슨 내용이었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다윗 언약,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후손이 된 솔로몬 저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은 뭐래요? 25절 마지막에 하신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지켜주시옵소서. 26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미 선포되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근거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 하나님 그 실행을 확고히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 보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개인의 욕심이 자기 이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는 분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그 뒤에 보여요. 욕심으로 구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이 더 커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받을 유익이 더 크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상하게 잘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시면 우리의 욕심을 찍어 누르세요. 우리의 욕심을 점유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놓여있는 그 방향으로 합하게 조금씩 세밀하게 조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과 합일이 원만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에 강력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평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근거를 제시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연이어 성경을 다독해야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주신 말씀, 어디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으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주석이 달려야 돼요.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논문과 같아요. 레퍼런스된 문장이 너무나 강력하고 불변적인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요 강력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시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기도원에 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한 여자 원장님께서, 권사님께서 그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원래 영락교회 출신이래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이 평신도로 목사님 곁에서 정말 열심히 동역했던 그런 분이래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거실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거실벽에 웬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액자를 걸면 글씨가 좀 잘 쓰지 않습니까? 명필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딸내미 같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쓴 것 같은 초등학교 글씨로 그냥 이렇게 꺾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써 있는 구절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붙든 말씀이었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사역자들에게 선물로 줄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대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그 목사님 마음에 꽂혔을까?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약에 보면 죄에 오염돼서 집을 나가버린 탕자, 그 탕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그 마음, 아버지의 애타는 부정이 아버지의 사랑에 담겨있는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는요, 이 문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그렇게 힘쓰라. 나도 힘쓰고 있으니 너희도 힘쓰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문구를 액자에 적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럼 이사야 50장 4절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왜 이게 제 인생의 말씀이 됐냐? 제가 회사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신대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한 3년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3년간 새벽기도 나가서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신대원에 보내실 것 같으면 오늘만은 제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당시 보던 신앙서적을 막 보다 보니까 바로 이 문구가 책에 딱 실려 있는데 앞뒤 내용은 상관없이 왠지 딱 그 문구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다윗 언약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영혼에게 직접 감동으로 알려주셨던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제 면접을 갔다가 2주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대원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35이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게 된 저에게 전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가 우려하던 페널티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가 신대원 1학년 첫 여름방학이었는데 다들 가고 싶어하는 사역지에 운 좋게 면접까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보시는데 하는 질문에 한 10가지 질문에 9가지가 제 답이 이거였어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요. 아닌데요. 점점점 담임 목사님 얼굴이 굳어가시는데 전 알았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나는 안 됐구나. 난 여기 붙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굉장히 낙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하루는 이상하게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 본당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시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12시 예배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어요. 설교 지원을 나오신 거예요. 그때 설교 내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던 그 기도 제목에 저는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금주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미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면접 볼 때 제가 아니요라고 했던 대답들,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무엇이었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믿는 집안이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냐? 등등.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을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나선 저에게 사실을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제 신세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와라.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와라. 그 말씀이 이제 한 20년 지난 것 같은데, 15년 지난 것 같은데 제 가슴속에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이 위로를 주신 이후에 다 떨어진 것 같은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대화 내용이 이랬어요. 어디 붙은 데 있수? 예, 목사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원해 놓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해서 오세요. 예, 그게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해서 4년 3년 9개월 동안 근무했던 그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껴요. 불가능한 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준 그 음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징계편 전에 교회 전도되어서 세례 한 1년 반 만에 모두 받으시고 선교팀장까지 이렇게 성장하신 한 집사님이 제게 고마웠는지 그림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면서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다 넣어주시겠대. 그래서 저는 많이 쓰면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딱 생각난 게 뭐였냐. 아까 이사야 50장 4절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요. 이랬어요. 그것도 다도 아니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영어도 참 쉬워요. Let there be light. 이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구를 좋아하게 된 거는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이정재 주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10년 안쪽으로 개봉된 지 그렇게 오래된 영화 같지 않은데, 이 영화에서 여러분 특이하게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 역을 맡은 유명한 배우죠. 리암 니슨이라는 아주 멋지게 생긴 그 헐리우드 배우가 이 배역을 맡게 되었어요. 영화에 보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줄 등대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팔미도라는 곳에 등대가 있었어요. 그 등대에 한국군 특수부대가 미리 침투해서 북한 병사들을 제압하고 약속된 시간까지 불을 켜줘야 작전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애타게 시계를 보면서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바다를 깨는 불이 탁 켜지자 리암 니슨이 연기한 메가더 장군이 맥파이프를 탁 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said,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인생 성경 최애 문구가 되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로 사명을 물으시고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저는 어둡고 불 꺼진 심령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그 스토리, 말씀의 스토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없다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체화된 아름다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묻어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기도.